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쏙 들어갑니다. 그게 빠타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격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연합이 되어집니다. 연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으로 바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항상 버린다는 거죠. 내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그 빠타기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제 노래, 때로는 사람의, 때로는 그 요즘에 사람들이 타로점을 보러 많이 다니고 정보를 많이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너희의 악. 어떤 사람이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악. 그러니까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악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점괘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이 써준 부적을 의지하고 어떤 별점을 받습니다. 별점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빠타게 했다. 너는 그 악을 빠타게 했다. 그 악을 빠타게 한 그 사람들 그 악이 무엇입니까? 점본거를 말합니다. 그 점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자기 앞날에 대해서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걸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빠타게 합니다. 의지한다고 합니다. 너는 그 악을 의지했다. 그런데 그 악을 의지한 그 악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너에게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정보로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귀에 솔깃한 것을 듣습니다. 그걸 빠타가 의지를 합니다. 빠타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을 때 그 악이 네가 행동한 그 악이 결국 너의 인생의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 그게 진리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진지한 마음으로 그 자기의 모든 자기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따라와야 돼? 그런 차원으로 받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라. 이 말씀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1편에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먼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계측할 수가 없는 인간의 이해로서는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기적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 바로 이 창조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창조의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그 시편 111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맥주절에 바로 오순절에 그 3대 절기 중인 하나님 이 맥주절에 그 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 111편을 낭송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빚어진 바로 피조물이 지나지 않은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와 그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친절하시고 너무나 다정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정직한 자들의 해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사적인 모임을 갖든 작은 모임이겠죠. 또 공식적인 모임을 갖든 좀 큰 모임이겠죠. 어떤 모임이든 그 해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의 해준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직한 자들의 해준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자. 이 정직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 속이지 않고 항상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네 맞습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이 시편 111편에서 말씀하기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창조주로 모시고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죄인이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소망 없던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정직하다. 성도들을 바로 정직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신 것은 바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고 또 부활의 영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제 홀몸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1편 1절에서부터 4절 그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안다면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 시편 111편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지존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이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단어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경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수동형이라는 거죠. 수동형. 하나님이 이렇게 너들과 언약을 맺고 너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너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존하시도다 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 아무래도 어떤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셔서 이걸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피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이고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되어서 목사가 된 그런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히브리어의 아주 정통한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풉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존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그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그 히브리어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낸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하는 일들에 항상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혹여나 내 입의 말이, 혹여나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패역하다라고 하면은 막 엄청나게 막 세상에서 막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못된 짓은 다 알아서 그렇게 하고 막 깡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치 그 패역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마음이 어그러진 것을 말합니다. 패역한 것.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입이 어그러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을 하게 될까? 어떻게 해서 내 눈이 어그러져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볼까?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어그러져 가지고 하나님이 품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너의 마음, 너의 입, 너의 눈, 그것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세상이 보여지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에 너희들이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그리고 전심으로 세상에 들어왔으면 안 된다. 그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끼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다른 어떤 생각이라든지 분주한 일들이라든지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마음을 봐야 합니다. 마음 안에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 안에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염려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염려만 하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 있으니까, 근심거리 있으니까 염려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적으로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사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누군가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첩경, 비밀 무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감사로 채워야 된다. 그것이 어떤 율법적인 그렇게 해야 돼. 하라 통신으로 듣게 되면 안 됩니다. 하라 마라. 이런 어떤 율법적인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그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신이 악한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니라. 우리가 만약에 염려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수업하십니다. 하나님이 숨을 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일심, 전심, 전력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구호적인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에 맥주절에 이 말씀 이 시편 111편 할례시라고 하는데 이 111편에서부터 쭉 그 감사 예배시로다가 3대 절기 때에는 이 말씀을 낭송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감사로 고백하게 되면은 어둠이 틈탈 그러한 그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심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하다 보면은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땅에 밥을 들이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힘이 없어버리고 세상 소리만 가득하니까 세상에서 인본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말에 귀를 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너한테 하나님께서 해준 게 뭐가 있었어? 너한테 감사하다 왜? 이런 말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피조물된 인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창조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극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너 나 의지해야 된다? 나 빠타해야 된다? 내가 그래야 너와 연합되어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모세 오경을 주셨습니다. 모세 오경을 주시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시면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어머니의 그 아기집 자궁의 아기를 태아를 품고 있을 때 그때 그 어미는 그 어미 집에 있는 그 아기를 얼마나 애낍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애끼겠죠? 그러는 것처럼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람 그게 바로 보통은 헤세드를 쓰는데 특별히 아주 막 마음이 막 절절하게 그렇게 어미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아끼는 그런 마음을 라함이라는 단어로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신다. 마치 태아를 품은 어미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 하나님 창조주니까 경외해야 돼.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 노예살이 했는데 너희들 꺼내주셨거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또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반석을 터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낡지 않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으셨으니까 너 경외해야 돼. 그렇게 마구대기로 그렇게 옆구리 찔러서 경외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그 역사,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와,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어? 어떻게 광야에 만나가 되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광야에 물이 없는 그 광야에 그 강물처럼 흘러 부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고 가축들도 마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대? 막 이런 그런 기적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와 하나님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왜 그 하나님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대. 우리는 그 기적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좀 헤아려봐라.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인류가 지 가운데 빠져 있어서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저 잘난 맛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다 사탄의 휘하에 있다는 거라고 했죠.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지 잘난 맛에 살고 아무튼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셨고 3장 15절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그 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신랑이야. 너희들은 신부야. 신랑과 신부 사이 뭐가 끼면 안 되죠. 무엇보다도 정결해야 돼. 순결해야 돼. 그렇다면은 신랑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서로 언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보지만 그들이 노하지 않고 아멘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들의 동의하에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제 피를 막 뿌리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다가가서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직접 못 듣겠다. 무서워 두려워서 못 듣겠다. 좀 음성 들으면 우리 죽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그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게 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과연 무엇을 바탕하는가?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그 자리를 의지하고 사람들은 어떤 자기 열심히 공부하면 그 공부를 의지합니다. 공부를 의지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렇게 의지를 합니다. 이제 잘 안 되면은 또 이제 자기가 어디가 용화돼 전쟁이 찾아갑니다. 그 전쟁이가 써준 그런 그 부적, 그려준 부적 그걸 의지합니다. 바탕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은 세상의 것을 바탕을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또 이런 그 세상에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이가 써준 그런 것들 의지하면서 그걸 바탕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탕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너희에게 그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나아가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다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6월절 또 맥주절 그리고 또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장막절은 영혼의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 맥주절 이 옥순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상황 저런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장막절에는
그 추수한 것을 이렇게 곳간에다 재미있는 것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영혼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할 때 바로 이렇게 6월절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맥주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계속해서 채워지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날이 왔을 때 이제 추수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다, 강하고 담대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빠타흐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것이 빠타흐라고 했죠. 근데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신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럴 때 이 빠타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신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담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인생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생들아, 피조물인 너희 인생들아, 또 언약을 맺은 너희 인생들아,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적과 꿀이르는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혹여나 내가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111편의 이 말씀을 답관치의 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답관치가 뭐냐면 이 머리 알파벳에 따라서 말하자면 히브리어도 알파벳으로 되어 있을 때 말하자면 A에서부터 Z까지 A, B, C, D, Z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 마바사바 이렇게 해갖고 가 하면은 가난 사람들 나 하면은 나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첫 단어를 이렇게 써서 사용해서 쓰는 시를 답관치시라고 합니다. 이 답관치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암기하기가 쉬우니까 외우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암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관치시 그리고 또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 답관치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니까 너희들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성경을 우상들을 보니까 막 삐까번쩍해요. 막 금으로 막 붙이고 보석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솔깃하게 됩니다. 솔깃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막 형상이 어마어마하게 막 무지무지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솔깃하고 경외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만 주니까 그냥 말씀에 그 3대절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깁니다. 종교혼합주의. 이 종교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그 마지막 시대 크리스천들의 그 배교의 모습인지 이 배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때 결국은 내 마음이 전심으로 이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종교혼합주의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성적으로 그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바로 그것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회중 가운데 항상 진실과 여기서 공의라고 되어 있죠. 항상 이 체다카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가 의로운 것인지 바로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실하다, 또 신실하다, 또 진리다, 이게 다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다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신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항상 주목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성품,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살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시험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애굽 다음으로 아주 강한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일곱 족속들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할 수 없는, 대적할 수가 없는, 싸울 수가 없는 상대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서 이기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을까? 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 태역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할 때까지 바로 그 기간을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한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43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차오르기까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 쫓아버리고 완전히 그 땅을 초토시켜버리라고 하시죠. 말을 안 들어서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고 이제 언약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세상에 보여라. 그 알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자의 모임,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인데 나를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너를 건져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너희가 마음으로 수묵하라. 세상에 있는 그 우상의 그 엄청난 사이즈 그 크기 앞에서 절절 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체결한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피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만 가능한 것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하신 그 은혜, 그 은혜의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영적인 지혜,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통찰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통찰력은 어떤 그 삶을, 어떤 것들을 꿰뚫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은